예수님 부활하신 때가 벌써 새벽에 여인들이 갔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6시가 되면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딱 불과 3시간 만에 예수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려야 하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신을 잘 수습해서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 3시간 남짓한 시간에 장례를 서둘러 진행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는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뜬 눈으로 지냈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갑니다. 안식일이 해제되자마자 새벽에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해제가 됩니다. 그들이 갔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의 유일한 고민은 어떻게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길까. 돌 무게가 한 2톤이나 되기 때문에 장정 10명이 함께 이렇게 들어도 옮기기 어려운, 이미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약간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립니다. 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미 회로 다 임봉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뜯어내고 돌을 옮기는 것은 여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예수님 장례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생각 하나로 새벽에 갔더니 벌써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돌이 옮겨진 모습들을 본 여인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돌이 옮겨지고, 그리고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벌써 예수님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그때부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새벽을 지킵니다. 새벽을. 그리고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가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초를 나눠 드렸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초를. 네. 저는 없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네, 이제는 다 우리 초를 들고 내내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래도 이 안전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잘 연구를 해서 안전하게 여러분이 초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에요. 부활은 역사입니다. 역사상 있었던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증거가 많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다, 사실이다. 사실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존재했다 할지라도, 기독교란 종교가 하나 만들어졌을지라도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 죽음이 왕노릇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 중에 하나랑 전혀 차별되거나 구별되지 않고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나, 결론으로 다 헛된 거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들, 예수 믿는 일들, 이거 다 헛된 일이고,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활이야 그건 별로 관심 없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이나 좀 편안하게 살고 잘 살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다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제가 같이 읽자 그러는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뭐 예수님은 부활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부활하겠냐? 만약에 우리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음이 왕노릇한다면 예수님도 살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예수 믿으라, 전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도 다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예수 믿는다는 믿음도 다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저것들 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고 뭘 전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믿고 이거 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자, 17절에서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하면 여전히 죽음이 왕노릇하고, 왜 죽음이 왕노릇하자면 여전히 죄값이 치러지지 않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 영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도 망한 거예요. 예수 믿다 죽었다, 이건 진짜 망한 거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 이렇게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모든 멸시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선교사로 가는 거 다 불쌍한 일이다. 불쌍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일이 가장 영광인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 선교사까지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특별히 12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심지어 부인하고 배반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움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아무 희망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베드로가 만났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났대. 새벽에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도 만났대. 그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들이 다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찬양할 때 마지막에 했던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사망이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왕노할 수 있는 근거는 죄입니다. 근데 죄를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미 사망 권세는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산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 죽잖아요. 죽어요. 그러나 이러면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죽어야 사실은 영원한 영광의 옷을 입는 줄 믿습니다. 이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여러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도 부활체를 입어야 여러분 영원한 영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바로 3절 4절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여러분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구원이라 말해요.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든지 그 구원, 내가 죽어도 지금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증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너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복음이냐? 예수 믿으면 돈벼락이 내리냐? 예수 믿으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느냐?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도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죄값을 치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 전부 내면 여러분 무슨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삼성 회장이 야 내가 가진 돈이면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병철 회장도 돌아가시고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셨어요. 그 많은 돈으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를 위하여 우리 부모라고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그냥 내 죄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 완전한 죽음이죠. 우리가 돌아가셔도 바로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3일은 기다리죠. 그리고 입관하고 장사 지냅니다. 화장을 하는 것.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화장을 하겠어요? 저희 어머님도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셨어요. 부활절이라서. 난 코로나 때문에 모시고 못 왔는데 오늘은 내가 죽어도 간다. 그리고 오셨어요. 진짜 우리 외할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우리 어머니 계시는데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더라고요. 그때 묻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음을 확인한 겁니다. 진짜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은 척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예수님 기절했다. 실제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정말 죽은 게 아니었다. 근데 예수님 진짜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그렇게 계획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는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근데 사람은 다 자기 죄를 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존재는 누구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자도 죽고 스가모니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모든 성경에 우리 구원을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중에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걸 가장 선명하게 약속한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대신 죽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되요. 여전히 죽음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한 건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정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뜻하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성경의 약속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을 3차례나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경도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거짓말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죽었다가 너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이때로부터는 신앙 고백을 받고 난 후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 맞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면서 3번 여기 처음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지금 그걸 말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제일 꼭대기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쯤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근방 베레아 지역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 장소, 예수님이 첫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차례나 예수님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워낙 십자가가 충격이었어요.
십자가가 충격이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믿었던,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죽음으로 끝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는요, 사기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일을 사기친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이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 지배합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이런 예수님의 약속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근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역사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지금도 성묘교회,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야 되는 장소, 또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반드시 성지순례 코스 중에서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코스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잠깐 머무셨던 성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사실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절은 이 스님들의 죽은 다음에 사리를 보관하는 게 탑이잖아요. 그래서 절은 부처의 죽음, 첫 번째 절을 세우시면서 부처의 진신사리, 부처가 죽고 화장해서 남긴 이 사리들을 하나씩 전 열국으로 보내서 그걸 이제 중심으로 절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가면 여기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가 그래서 유명한 거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습니다. 죽음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났느니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이 역사요, 부활이 사실인 것은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그럼 역사적 사건은 과학처럼,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은 실험으로 언제나 항상 동일한 결과를 빚어야 과학적 진리라고 말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1000년 전에, 지금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동일한 조건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 그걸 과학적 진리라 그래요. 이게 물건을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면, 죄송합니다, 헌금인데,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언제는 밑으로 가다가 언제는 위로 훅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만류 인력의 법칙은 과학적 진리가 아니에요. 항상 떨어지더라. 항상 밑으로. 근데 우리는 이거 왜 밑으로 떨어지는데 아무도 밑으로 다 떨어지지? 근데 왜 위로는 안 가냐고요. 사실 지구가 둥근 거 아시죠? 지구가 둥글어요. 그럼 윗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그럼 남반구가 있고 북반구가 있는데 북반구에는 내려간다 치면 남반구에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아무도 안 가져봤습니다. 근데 뉴턴이 그걸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발견했대잖아요. 와, 이게 인력이라는 게 있구나.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항상 동일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건 과학적 진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노량해전에서, 맹량해전에서 12척으로 외선 133척을 깨뜨렸다. 반복할 수 있습니까?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반복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역사라고, 사실이라고 여러분 증명해요? 뭘로요? 자료로, 기록으로. 근데 그 기록도 일본 사람이 기록하고 중국 사람이 기록한 거는 여러분 가짜로 기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성룡의 징비록에서, 예수님의 난중일기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 실록에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자료가 일치한다. 진짜 명랑에서 장계가 올라왔는데
12척으로 외선 133척을 깨뜨렸다는 장계도 있고, 유성룡도 징비록에서 정명을 해놓고 예수님도 난중일기에 기록을 해놓으셨다. 그래서 믿을 만한 역사다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부활이야말로, 부활이 진짜냐 어떻게 믿어? 부활의 증인들,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의 리스트를 바울이, 부활은 성경에 예언한 가장 위대한 예언이요 약속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을 5절에서 8절까지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게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실 때 함께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고 12제자의 자격을 갖춥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음에,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두 사람이면 야 헛것하지, 너희들이 너무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다 보니까 잘못 본 거야, 헛것 본 거지. 근데 500명이 동시에 헛것을 볼 수는 없어요. 더욱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그 500여 형제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믿음을 지켰어요. 형제니까. 그 500명 중에 들어는 예수 안 믿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형제라는 말은 다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가서 물어봐라. 그 부활한 날, 그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는지.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입신을 해서 예수님을 봐도 간증거리가 많은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동시에 500명이나 만났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이런 순간에도 졸고 있어요. 졸고. 이게 졸음이 옵니까? 사실 500명이 봤다 그러면요, 손흥민이 골 넣었다 보다 더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아무도 박수 안 치네. 그 후에 7절에 보면, 7절의 증인도 아주 재미있는 증인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야곱이 자기 조상들 아닙니까? 야곱이 조상들이니까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 12명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큰 야고보, 너는 작은 야고보 해라. 야고보가 둘이나 있었고, 이제 예수님은 동정녀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들을 넷이나 낳습니다. 그래서 그 낳은 예수님 외에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네 아들, 마태복음 13장 55절 잠깐 볼까요? 실제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자 형제도 있어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나사렛 예수. 우리가 저들의 가족을 다 알고 저들의 형제를 다 아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실제로 첫째 아들인 거죠. 요셉에게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자기가 낳은 아들은 어떤 의미는 야고보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게 정상이죠. 30년 동안 형님, 그리고 오빠, 그러고 불렀는데, 똑같이 고기 잡고 똑같이 목수 같이 돕고 했던, 같이 놀았던 형인데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믿어지겠어요? 믿어지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기 가족 구원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은 가족 구원은 실패했어요. 아니, 네 가족부터 먼저 전도하고 선교를 하든지 하지. 내 가족들도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무슨 선교냐? 그거 이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하고 한국에 가서 전도를 하든지 인도로 가든지 스페인으로 가든지 하지, 아직 이스라엘 사람도 다 예수 안 믿었는데 무슨 인도로 스페인으로 한국으로 가냐 중국으로 가냐 그러면 선교는요 전혀 불가능해요. 아직도 여러분 복음은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 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개척교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몽땅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걸 알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그 야고보서에 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야고보는 형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순교까지 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12 제자와 사도는 조금 구분해요. 사도는, 저는 방주교회 담임 목사지만 다른 교회 가봐야 별로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제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우리 방주교회입니다. 노회장이 되면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노회에 있는 교회를 관할하고, 총회장은 우리 교단의 제일 어른이죠. 근데 사도라는 것은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일종의 교황 같은 존재가 사도라 그래요. 사도권. 예수님이 직접 세우고 임명한 사람. 그런데 이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목격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을 때, 마띠아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된 마띠아. 그래서 이 모든 사도는 그 당시 바나바도 사도의 반열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목숨을 내놓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시면 마지막 증인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해서? 바울이 기록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는 만삭되지 못해서 팔삭동이다. 10개월 만에 낳아야 되는데 나는 8달 만에 낳았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근데 실제로는 나는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박해자였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참고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중에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믿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9절에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왜 박해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바로 오실 그분이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고 그분이 부활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는 벼락 맞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 그래서 나는 어떤 사도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
그게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가장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는 장면을 한번 봐야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해한 건 교회요 믿는 자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박해받는 것은 내가 박해받는 것이고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고 성도의 아픔은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내가 울 때 우리 주님도 함께 우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플 때 우리 주님도 함께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확신하고 난 다음엔요 하루도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그리고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열심히 전했어요. 산상수훈을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산상수훈 전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탁월한 비유를 가르치러 다니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부활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1절, 자, 부활을 믿는 우리가 정말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도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마른 뼈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람마다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냥 계란 잡수시고 그냥 찬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주일 학생들만 계란 주기로 했어요. 오늘 창립주일과 부활주일을 함께 하는데 새벽 부활 예배 나오신 분만 계란을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잡수실래요? 전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전하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 증인이 되어서 매일매일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빈 무덤이 증언하고 그리고 부활의 강력한 증인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기꺼이 순교했던 베드로와 12 제자와
500여 형제들과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가장 부활을 믿지 않았던 핍박자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해서 그들의 순교가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구원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까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에 부활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으로 매일매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지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이종태 목사님이 인도하셔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부활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회중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선포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며 사만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 이 아침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시니 우리가 빛 가운데 충만하여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활의 주님을 찬미합니다. 순환의 십자가를 넘어서 캄캄한 무덤 문을 열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신 부활의 주님을 마음 다해 경배드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네 인생길에 다가오셔서 길을 내주시고 가란 목마름을 시원케 해주시오니 부활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고통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절망 중에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깊은 위로와 아픈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고통의 주님,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새 희망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부활의 주님, 이 민족이 묻고 있는 이 분단의 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핵 전장의 위험과 공포 속에 묶여 있는 이 땅의 사슬을 끊어내사 대타협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참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만이 이 민족의 힘이요 능력이오니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민족을 부활의 은총으로 휘 감으시옵소서. 죄의 종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주신 부활의 주님, 이 민족의 실타래 같이 얽혀있는 경제, 교육, 인권 문제와 빈부간, 노사간, 세대간의 갈등 등 각종 문제의 사슬들을 다 끊어주시옵고 무디어진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시며 파괴된 양심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며 부활의 주님 친히 오셔서 새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혼돈과 죽음의 터널을 지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탄탄대로가 되었습니다.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슬픔에 젖은 이와 절망에 빠진 이는 눈을 높이 뜨라 하십니다. 마음이 무거운 이들은 자유롭게 숨을 내쉬라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압도당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다고 하십니다. 수족이 마비된 사람들은 이제 부담 없이 자유롭게 걸어가라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의 문을 꽝하고 닫아버리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며 기쁨으로 띠를 띄우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며 한숨 깊은 통곡을 환희의 노래로 바뀌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담대함으로 우리의 고통이 은총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슬픔의 무덤이 기쁨의 온실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무덤을 빛의 근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전염병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자유와 환희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영혼과 육체의 빈곤의 담을 넘어 부유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고통과 질병의 사슬을 풀어주시며 아픔과 한숨은 간대 없이 쓰러지게 하십니다. 실패와 좌절의 터널을 지나 승리와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끌어안음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걷게 하시오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의 열매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누추하고 초라한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될 수 있음은 오직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이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으로부터 더 이상 달아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음과도 같은 이 어둠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빛과 사랑을 쏟아 주소서. 날마다 충만하신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세상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계속 일부 예배를 드리실 분들, 또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도 계속 봉사할 분들은 꼭 차량을 여러분 바깥에 좀 옮겨주셔서 다른 분들 주차하시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도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절 새벽에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오늘 부활절 헌금과 주일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건축과 감사 헌금으로 봉헌하는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